지난 2019년 6월에 서울 옥션 강남센터 경매에서 조선시대 백자대호라고 하는 달 항아리가 나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경매에 올라왔는데 역대 국내에서 경매에 올라온 도자기 중에 최고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500. 예림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500억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무려 3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31억. 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31억의 가치가 있다 그래요. 31억도 놀라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경매고요.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지난 2010년 11월에 런던 베이브리지 경매에 중국 청나라 시대 도자기 길경유여 무늬 투가코라는 것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 이번에도 한번 맞춰보시죠.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31억이었으니까 150억.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200억. 조금만 더 써볼까요? 300억. 이 도자기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000억 원. 물론 낙찰받은 사람이 수수료가 20%예요. 수수료 200억을 지불하지 않아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결국 다시 경매에 붙여지게 됐어요. 2013년 런던 본햄스 경매에서 원래 낙찰가의 50%도 안 되는 아주 헐값에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주 헐값 420억. 도대체 이 도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비싼 걸까? 금태를 두른 것도 아니고 무슨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도 아닌데 무섭죠. 400억, 1,000억. 그런데 제가 이 경매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1,000억짜리 도자기는 안 깨질까? 안 깨질까? 그런데요, 도자기가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받아도 변하지 않는 도자기의 특징은 뭐죠? 그렇죠.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움직이는 사진이 있는데요. 경매에 들어가서 100만 달러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었어요. 경매를 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쉽게 깨지는가. 하나, 둘, 셋 세고 망치 한번 잘못 휘둘렀다가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도자기는 아니지만 어떤 회사는 컵을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 컵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보면 떨어뜨렸는데 진짜로 컵이 통통 튀는데요. 결국 깨졌어요. 안 깨진다고 그렇게 기술을 들여서 만들어도 결국 이 질그릇은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한번 따라서 인사하시죠. 질그릇은 깨집니다. 아무리 비싼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도 1,000억의 낙찰이 되어도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이 질그릇이요 꼭 우리 인생을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부서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진흙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이 비유를 하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의미예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아멘. 인생이 뭐와 같다 그래요? 진흙과 같다. 욥기에서도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9절인데요.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성경이 말하기를 진흙 같고 진흙으로 빚어 만든 토기,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징이 뭐라고요? 너무나 연약해서 잘 깨져버린다는 거죠. 제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고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해도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수천억에 달하는 도자기가 한순간에 깨져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잖아요. 모든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생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도자기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같은 보통의 질그릇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같이 일반적인 질그릇들이 감당하기에 세상의 파도는 너무나 크고 두렵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힘들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인사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바라보면 이 청년들이 느끼는 이 압박감, 이 절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로 취업 전쟁이 심해지죠.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도 바늘구멍이에요.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정말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도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이 뭡니까?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내 집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도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나가라 들어가라 하지 않는 그런 집을 갖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그 절망감. 결혼을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는 거죠. 힘들게 결혼에 성공을 해도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살인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양육비. 자녀를 낳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청년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강요되는 시대에 살아간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보다 앞서 선진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이 이미 다 경험했었던 문제들입니다. 1990년대 벨기에, 유럽의 벨기에는요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22.6%에 달했는데요. 이게 유럽연합 전체보다 5% 이상이 높은 수치였어요. 게다가 이게 전체 평균이 그렇고요. 저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 실업률이 30%를 넘어섰어요. 10명 중에 3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이 사회 문제가 되자 벨기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000년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청년 의무 고용 제도를 실행을 하죠.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3% 이상은 청년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국가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이 정책의 이름이 로제타 플랜. 왜 로제타 플랜일까 하고 살펴봤더니 바로 직전해인 1999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로제타였습니다. 이게 1990년대 벨기에의 청년 이 실업난, 이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요. 장 피에르 다르덴 또 릭 다르덴 이 형제 감독이 이 벨기에의 청년 실업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이 영화를 통해 다룹니다. 이 주인공 자매 청년의 이름이 로제타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부터 수습 기간 중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이 로제타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세상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거죠. 근데 로제타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헌옷을 리폼해서 팔고요. 또 몰래 철조망을 넘어가서 생선을 잡기도 하고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로제타를 더 압박합니다. 힘들게 다시 일자리를 구했는데 3일 만에 사장 아들이 그 일자리를 빼앗아가 버려요. 이 불공정함 속에서 너무나 상처를 받죠. 이 영화에서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요,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로제타가 밀가루 포대를 부둥켜 안고 쓰러져서 절규하는 모습이에요. 뭐라고 절규하느냐?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로제타라는 청년이 어떤 특별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한 가지, 그저 당신들과 같은 평범한 삶.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삶.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영화가 보여주는 사회상은,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죠? 그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그것조차도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평범하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어요. 절망이죠.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해서 그녀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도 없이 버려진 트레일러, 트럭 속에서 살아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요. 자신이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쳐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지독한 가난 때문에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내몰린 로제타.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어두운 결말로 영화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영화에 대해 평론하기를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그린 영화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그린 영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제타가 원했던 삶, 어쩌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원하는 삶, 그저 평범한 삶. 직장 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삶. 그것이 불가능해진 시대,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눈을 돌려보면 청년들만 힘든 게 아니죠. 기성세대는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좀 나아지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걱정이 앞서요. 이게 과연 될까? 일상의 행복을 빼앗겨버린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 깨져버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사고가 나서 33바늘이나 꿰매었어요. 얼마나 큰 사고인가 하고 사진을 봤더니 정말로 33바늘을 꿰맸는데 사람이 아니라 차를 꿰맸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피식 웃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꼭 이 모습 아닌가? 깨져버린 질그릇.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험난한 세월의 파도를 넘으며 부서지고 깨지고, 그럼 깨져버린 우리 인생을 그래도 삶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얼기설기 엮어서 덕지덕지 테이프를 발라서 억지로 붙여놓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정말 죽지 못해 숨만 헐떡이며 사는 모습.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데 차마 죽을 용기가 없어서, 혹은 가족 때문에 그냥 숨만 쉬면서 버티며 산다는 거죠.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보여져요. 특별히 이 본문인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 자신이 당한 수많은 인생의 풍파와 고난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 이하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맞기도 많이 맞고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늘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바울은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금수저였어요. 그런 바울도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라면, 물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초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울같이 그런 위대한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겪었던 인생의 풍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파를 내가 맞았다면 어땠겠어요? 산산조각 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모습도 그렇게 보여요. 이 정도로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이 정도로 일생이 고달프면 아마 바울의 인생은 깨지다 못해 산산조각이 났겠구나. 바울이야말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바울 자신의 고백을 봐도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산산조각난 질그릇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 자체가 끊어져 버린 인생의 모습. 희망이 없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을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고난의 연속,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모습. 이때 우리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지 못해 삽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아직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시니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은 바울은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게 그의 현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삶 전체가 산산조각이 난 질그릇처럼 초라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바울에게는 기쁨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에게 감사와 소망이 넘쳐요.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감옥 속에서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인생 뭐 별거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구절만 띄워놓고 보면 바울이요, 정말 순수하거나 아니면 고생을 모르고 자란 귀공자거나 너무나 순수한 소년이거나 아니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철부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말처럼 아무래도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거든요.
바울은 고생을 몰라서 이렇게 고백했을까? 아니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고생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인생의 풍파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삶을 살았어요. 늘 바울의 삶은 자기 편이 없어요. 늘 왕따예요. 사방으로 다 적들만 둘러싸여서 사면초가 속에서 살았어요. 두 번째로 바울의 삶은요, 노란 글씨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삶. 그냥 숨이 턱턱 막혀요. 하루하루 눈 뜨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오늘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세 번째로 노란 글씨 박해를 당하는 삶.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서 환영이라도 받았습니까? 존경받고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 받잖아요.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욕먹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의 인생은 주를 위해 드렸지만 마치 하나님은 바울의 삶 자체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를 고난 가운데 방치하셨어요. 너무나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의 특징은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삶. 이거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죽이려 했다는 뜻.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강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증인의 위협, 심지어 동족의 위협.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 죽이겠다고. 바울 암살 특공대가 따라다녔어요.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의 인생이 어찌 평탄하겠습니까? 어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고난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으면서도 그 바울의 상태는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고난이, 이토록 많은 고난이, 자 다시 한번 말씀 8절 9절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음은 성도님들이 읽으세요. 크게 다시 한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아무리 둘러싸도 둘러싸이지를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답답함에 그의 마음을 짓눌러도 낙심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더 귀하게 쓰임받아요.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그를 몰아세워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임을 얻어요. 이런 바울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도 이렇게 초강력 오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넘어뜨리려고 세게 밀면 밀수록 더 세게 일어납니다. 아멘. 오뚜기의 특징, 오뚜기가 뭔지 모르세요? 3분 카레 이거 말고요. 오뚜기 있잖아요. 아이들 가지고 노는 오뚜기. 넘어뜨리면 일어서고 넘어뜨리면 일어서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세게 넘어뜨리면 더 세게 일어나요. 바울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아무리 바울을 애워싸도 다 뚫고 나와요.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바울은 무슨 코렐 그릇인가? 코렐 아십니까? 남성 여러분, 남자들은 그릇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릇, 안 깨지는 그릇, 코렐이랍니다. 바울은 코렐인가? 바울은 스테인리스 그릇인가?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쉽게 깨져버리는데 바울은 도저히 깨지질 않는 것일까? 그런데요, 바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깨지기 쉬운 인생이에요. 바울이라고 진짜 뭐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릇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미 그 질그릇이 깨져도 골백 번은 더 깨졌어야 만든 거예요. 아니, 깨지다 못해 아주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어버렸어야 맞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멀쩡하냐고요? 왜 깨트리려고 고난이 그를 짓누르는데 깨지질 않냐고요?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코레리어서가 아니라 질그릇인데, 똑같은 질그릇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질그릇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니까 깨질 수도 있겠죠. 깨지는 순간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 보배이신 예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깨진 그릇도 다시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산산조각이나 가루가 된 그릇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보배를 담은 그릇은 망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사방으로 에워싸도 우겨쌈을 풀어내는 능력, 심히 큰 능력이죠. 아멘이십니까?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는 이 힘이 큰 능력은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질그릇은 절대로 세상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부서집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예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배 대신 예수의 능력이야말로 질그릇을 스테인리스보다 더 강하게 하는 초강력 코팅제예요. 예수의 능력이야말로 깨진 그릇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초강력 코팅제인 예수의 능력을 질그릇인 내 삶에 코팅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도포할 것인가? 도대체 이 질그릇인 내 인생에 보배 대신 예수를 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이 예수를 담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바울처럼 당당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게 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내 안에 담았다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다는 의미는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는요,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날마다 죽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내가 죽는 것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질그릇된 내 인생에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욕심, 정욕, 탐욕, 자존심, 이런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는 질그릇인 우리 인생 속에 가득 담고 살아갑니다. 보배를 담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보배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생명을 끊어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질그릇된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비워내며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풍파 속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사하시죠. 죽읍시다.
죽읍시다.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정말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죽어야 돼요. 인사하실까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 날마다 죽는 삶.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여전히 나의 욕망과 탐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많죠.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것이 꺾이기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의 진짜 속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살맛이 안 납니다. 그 뜻이에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서 살맛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인생은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며 살 수 있나요? 내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그러니 결국 모든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생명수완 있는 데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불만족 속에,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짜증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욕망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해결책은 단 하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죽지 못해 살지 마시고 죽어버리면 해결됩니다. 내 욕망과 탐심이 다 죽어버리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혈기와 자존심이 죽고 내 고집과 아집이 죽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금가고 깨져버릴 인생, 아예 철저히 부서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예 깨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져서 가루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게 돼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게 돼요.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내 인생이 죽어버리고 내 질그릇된 인생이 깨져버릴 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11절이 말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을 구한다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서 질그릇을 비우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말하는 것,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죄의 본성을 가진 나라는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게 되면 평생 상처 입은 모습으로 여기저기 금가고 깨진 모습 부여잡고 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죠.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사람들은 뭘 잘 몰라서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도, 제가 좀 역설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어요. 종교인들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크게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종교인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해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종교인으로 끝날 수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세상에 나가서는 진짜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 영적으로도요, 예수와 함께 죽지를 못하니까
소망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따라 사는 거예요. 정욕 따라 사는 거예요. 인사하시죠. 종교인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신앙인은 뭐죠?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이런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죠? 이 생명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생명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죽여도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인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려서 새 소망으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죽어버려서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비결이 뭐라 그랬죠?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로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요, 언제 제가 가장 살아나느냐,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차만 탔다 하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잠시 외출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울산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토바이가. 그런데 오토바이가 좀 잘 가면 좋은데 오른쪽으로도 막 끼어들고 왼쪽으로도 끼어들고 정신이 없잖아요. 막 오른쪽으로 제가 깜빡이 놓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하고 치고 나오면은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항상 집에 갈 때 이 방어진 제일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삼거리, 그 언덕 삼거리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좌회전 깜빡이를 놓고 항상 대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기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 탄력을 받아서 와야 되잖아요. 제가 확 들어가 버리면 저 차들이 멈추면 힘드니까 기다려줘요. 차들이 저 아래서부터 올라올 때. 그러니까 한참을 올라오다가 제 앞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쐐 꺾어서 들어가요. 이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 당해보셨군요. 아니, 잘 지나가라고 기다려줬더니 깜빡이라도 미리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서로. 이때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손가락이 아프셔서 깜빡이를 못 내셨군요. 지나가십시오. 오토바이가 옆에 끼어들어도 아이고 얼마나 바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지나가십시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 혈기가 살아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내 욕심이나 자존심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죽어질 때 생명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혈기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요. 내 자존심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라고. 이 지역사회 하나님이 왜 이 방어동에 화평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방어동에 있는 영혼들 다 구원하라고.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그들도 죽고 나도 죽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나를 마른 뼈를 살리듯이 살려내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메시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채우고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채우고 흘러 넘칩니다. 흘러가는 은혜가 강물을 이루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게 하고, 물고기가 많아지게 하고, 사람이 많이 살게 하고, 생명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내가 죽어야.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차라리 죽어버려서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될 때, 조금 전 12절 말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내가 먼저 죽을 때, 우리 화평교회가 먼저 죽을 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살리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언제 흘러간다고요? 내가 죽을 때,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할렐루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고난 속을 걸어갑니다. 코로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동일한 아픔이고 고통이고 인생의 풍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고 아우성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같은 고난 중에도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들이 죽지 못해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나를 통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 이 시대에 깨져버린 수많은 질그릇에까지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왜 내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까? 생명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 부활의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지 못해 살겠다는 그런 비겁한 변명하지 않고, 그런 아우성하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죄의 본성인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죽어진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죽읍시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되지 맙시다. 죽음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 위해 생명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나의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삽시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도 우리 다른 길을 걸어갑시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구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품고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전하리 세상.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내 삶의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 시간 속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로하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며 세상 향해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는 힘껏 주님이 인도하시니 그 역사하심은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까? 사실은 세상이 힘들어서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지 못했기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며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죽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생명은 교회 넘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기를 거부하고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 정욕도 죽고 내 탐심도 죽고 내 욕심도 죽고 욕망도 야망도 다 죽고
오직 예수의 비전만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만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루를 살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나의 아집과 고집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여전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